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성경적 행복한 가정, 작은 일에 충성하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첫째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명에 충성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라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두려워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오해했냐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또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당당히 그리고 감히 주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완고한 사람, 인정머리 하나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는 것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거두는 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오히려 모함해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으로 오해하고 또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인을 단지 두려운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인이 악한 사람이고 또 말하자면 수전노 같은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땅에다 어떻게 숨겨 놓았습니다. 오히려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1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그 큰 액수를 가지고 장사하다 실패하면 주인은 심지도 않고 이렇게 거두는 사람, 불로소득을 거두는 사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산을 다 날리고 이웃 못 남기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땅에다 묻고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땅에다 묻고 그것을 늘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지키느라고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것을 내가 땅에다 묻어서 잘 지켰다가 다시 원금 그대로 가져다가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거나 당신은 불평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무책임한 일, 불성실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책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하게 오히려 주인에게 악한 사람으로 덮어씌우고 자기는 어떻게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아주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선입견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은 와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해요.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살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무리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엉뚱하게 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칭찬할 자리에 칭찬할 것 같은 생각으로 주인 앞에 설 때 주인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내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 그의 잘못은 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충성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상 줬다, 잘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이 많고요, 주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많으니까, 오히려 말이 많으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구절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보면요, 일을 불성실하게 하고 잘 못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원래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말없이 충성합니다. 할 것 다 하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뺀질뺀질대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 말이 많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할렐루야. 자, 이 두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주인의 마음, 속 깊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순종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니까 지체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즉시 순종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것은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구나. 내일처럼 충성해서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라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더니 2배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것을 받았을 때에 주인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이라 생각하면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불충성합니다. 근데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잖아요. 내가 하찮습니다. 연약합니다.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멀리 여행 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고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즉시 가서 순종하는데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충성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불충성하지 않고 불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어떻게 충성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한 사람은 결과도 어떻게 해요?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그 초유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 것을 내 것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관리해서 주인에게 꼭 쓸모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면, 내 일처럼 충성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너는 유익한 종이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서 꼭 필요한 자라고 그를 붙드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그 역사상의 큰 부자가 록펠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신복 중에 하나가 아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그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에 충성했는지 몰라요. 항상 그 출장을 갈 때마다 그 호텔이나 그 숙박 그 업계, 숙박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숙박일지를 썼는데 자기 이름과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그 자기 그 숙박일지 썼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동료들이 조롱했대요. 뭘 그렇게 쓰냐고, 회사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숙박일지를 쓰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썼답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제 그 주소를 쓰고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소하고 이름은 썼는데 한 통에 $4 오일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숙박계를 달라고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근데 한 신사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을 왜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치볼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을,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씁니다. 라고 그 신사에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아치볼드가 본사 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본사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회장을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한 통에 $4 오일,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왜 쓰냐고 질문했던 그분이 바로 그 록펠러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작은 일에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렇게 자기 회사를 피하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신임해서 불러서 자기의 그 신복 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스탠다드 오일의 그 오일을 살리는 아주 중역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기업의 한 사장도 회장도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이렇게 어떻게요? 작은 일에 회사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충성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로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불러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 잘 참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한다는 말은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기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결산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한 달란트가 어떤 사람이 계산하는데 15년 정도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이상 충성하면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참고 정말 견디고
정말 안 될 때는 버티면서 그 사역에 충성을 해야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 목회 경험을 통해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야 됩니다. 목회다 보니까 적어도 한 20년을 흘러야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열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변치 말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은 충성을 못합니다. 조급하다라는 뜻은 망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더라도 변질되지 말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에 생명을 알고 충성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서부에서 야생마를 길들일 때는 야생마하고 그 당나귀하고 이렇게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함께 놔둔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 콧방귀 낀다고 합니다. 나귀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이산저산 이 언덕 저 언덕 끌고 다니면서 벌쩍벌쩍 뛴답니다. 아주 그 당나귀를 케어시켜가지고 질질 끌고 오려고. 나귀는 질질 끌려다니는데 나귀는 지치지를 않는답니다. 아주 참는 것을 잘한대요. 이 말이 막 껑충껑충 이산저산 올라가고 이 언덕 저 언덕 막 종횡무진 뛰다가 나중에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헥헥거리면서 쓰러진답니다. 그러면 나귀가 그 말을 질질 끌고 온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이 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처럼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충성을 합니다. 짧은 시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지쳐가지고 아주 뽀르륵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그냥 파김치 돼가지고 나 못하겠네 이렇게 아주 쭉 뻗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보면. 충성은 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말고 아주 그 나귀처럼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표시도 안 나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해봐야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화분에다가 가지를 몇 개 심었어요. 작은 데다. 잘 안 열리더라고요. 처음에 두 그릇 심었는데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세상에 남의 그 가지를 심어놨는데 그 화단에 심어놨는데 훔쳐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가져다가 심어줬는데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가지가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열매 맺을 때 되니까 엄청나게 자라더라고요. 막 땅에 닿여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서 썩을까봐 제가 떠다가 이렇게 놨는데 참고 기다리면 열매 맺을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맺어서 걱정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맺어서. 열매 맺으려면 조금 일해놓고 왜 안 맺지 기다리지 말고 오랜 시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참아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끝까지 참고 충성하면 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짝 충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깡충깡충 뛰는 거, 자기 이름 내놓고 자기 얼굴 알리고 자기 잘난 척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도 때로는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은 것 같으면서 꾸준히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충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오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쓸모있는 종으로 쓰십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우수하고 정말 쓸모있는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정직한 사람,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사람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사람들 보니까 상급을 2배로 받았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어떻게 했죠?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계산하지 않고 다 그 사람에게 도로 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니까 먼저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줬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도 그에게 도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8절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받은 것입니까? 1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산하고 5달란트만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충성해서 이웃 남긴 것까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급으로 다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내 상급이다. 내가 남긴 거 그것도 내 축복으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면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막 불성스럽게 대충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 모습 속에 보면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그건 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상급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아니고 목회자 일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맡은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것은 나의 상급입니다. 그것은 나의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도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주인이 초청을 했어요. 종을 초청해서 나의 그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잔치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상급으로 받았고 이게 좋잖아요. 또 착하고 충성된 종, 쓸모있는 종으로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미래의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의 그 열매를 맺으면은 주인이 재림의 날 주님 오셨을 때 나를 영생하는 자리에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충성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픔에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주인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기쁨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그 달라스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인이 한 40명 50명 됐는데 시험 들어서 다 나갔대요. 혼자 남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남아서 자기 사명이라는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하냐고 물어보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다 나갔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할 일이 남아서 내가 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람이에요. 마치 여름에 그 카지 감자 뽑으면 줄줄이 달린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건축하려고 이렇게 저금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도 오게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땅을 사고 크게 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충성이 큰 교회 부흥을 이뤘고 한 지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충성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충성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다 식구들이 다 쓰임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